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 열왕기 하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 하 2장 23절로 25절까지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가 상이 있고 하가 있는데 열왕기 하 2장 23절로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열왕기야 2장 내용 자체가 참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흥미로운 무슨 그 다큐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이 주인공은 이제 엘리사인데,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의 이제 후계자죠.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 자체가 상황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어떤 애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 아이들이라는 건 뭐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 나이가 어린 애들이 경험이 미숙한 애들이 그 엘리사를 놀린 거죠. 한마디로 놀렸는데 요즘엔 이제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보면 사람 보고 이제 막 놀리기도 하고 동네에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을 보고 이제 놀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 대머리라는 것 자체도 웃겨요. 그 엘리사가 이제 대머리였는데 그 엘리사의 그 특징을 끄집어내 가지고 엘리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듣고 요즘 같으면 또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일인데 엘리사가 걔네들을 또 저주해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걔네들을 찢어 죽였다는 거죠. 한 명도 아니고 42명을. 어이구 엄청난 일이네. 그리고 애들도 또 굉장히 많네요. 42명이나 됐다는 게.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후계를 잇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었는데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나와서 아까 이제 성경상에서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그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 제가 이제 젊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외모를 조롱했다는 거죠.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요 말 속에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동시에 조롱하고 비유는 그런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외모를 조롱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모욕한 그 젊은 이들을 저주하니까 그 중에 42명이 곰에게 찢겨 죽이는 암콤이 더 공격적인데 암콤에게 찢겨 죽이는 그런 심판이 임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 중에 42명이니까. 자,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뭐라 그럴까 좀 주의사항이라고 그럴까요? 꼭 지켜야 될까? 요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인데 그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까 요 내용 중에 이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올라가라는 말은 이제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을 이제 뜻하는 건데 대머리라는 것은 이제 그 엘리사가 대머리라는 거. 그래서 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게 동시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조롱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그 배경은 엘리사 시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한 것은 세상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에 빗대어서 엘리사한테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조롱한 거죠. 엘리야처럼 너도 꺼져버려. 응? 엘리사 너도 엘리야처럼 꺼져버려. 이런 뜻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에 하나님을 얕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저주를 해서 그 앙콤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그런 현대사회적인 그런 해석으로는 조금 이해를 못할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그럴까?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 말씀 전하는 그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3절로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로 6절. 그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밑줄 그시고 한번 세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식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초대교회 때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야.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 앞에서 땅을 팔고서 그 땅판 값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 땅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돼. 그게 이제 사도행전 5장 3절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것과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5장 3절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시면서 한번 성경 연구도 해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12장 31절, 여기를 한번 밑줄을 그시고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셨는데, 이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이렇게 놀렸어요.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을 모욕하면 결코 사함받지 못한다, 이런 책망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마태복음 12장 31절이 이제 그 일종의 그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인간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오소로티를 이제 무시하거나 조롱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 그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에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놀렸던 것, 그게 이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무시를 한 건데, 엄청난 뭐 죽은 거니까 뭐 그 곰이 나와서 찢어 죽였으니까 뭐 얼마나 그 저기 참혹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인데, 인종이라든가 피부색, 학벌이라든가 빈부, 잘 사냐 못 사냐, 또 남자냐 여자냐, 성별의 차이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독이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거는 그 인종이나 피부색,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특별히 이제 많이 강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직장마다 그런 주의사항들이 아예 붙여서 그 규칙적인 것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사람들 뽑을 때도 그 레저메, 그 이력서에 그 사진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사진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한국 같으면 그 사진 찍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뭐 화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준비하고 그 뭐 옷도 사고 뭐 사진도 찍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실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뭐 어디 출신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유색인이냐, 뭐 이런 걸 보지 않고,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차이를 두지 않고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격한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지. 근데 세상도 요즘에 이제 많이 제도가 바뀌는데 우리 기독교와 교회는 이게 자꾸 더 심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학교 나왔냐? 예? 목사님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목사님이 어디 명문대를 나오셨느냐? 어디 뭐 유학을 하셨느냐? 이거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 본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이제 성경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요거 찾아서 밑줄을 그시고 요건 이제 암송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신약성경은 로마서 2장 11절 로마서 2장 11절 찾아서 이제 밑줄을 그시고 세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종을 상처 입히지 말아라.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술을 먹고 이제 조금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 노아가 이제 자신이 술에 취해서 뻘거벗은 것을 보고 이제 둘째 아들 함이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이제 그걸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 함을 저주를 해. 그래서 형제들의 종이 되는 그 저주를 창세기 9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또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2장 1절로 14절에 보면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 형제자매 아니에요? 형제자매가 모세를 비방했는데 모세는 지도자죠. 지도자, 리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미리암을 낫병에 걸리게 하셨다. 이게 성경에 민수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론이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해서 미리암이 다시 낫병에서 회복이 되었다. 그런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을 상처 입히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게 비판을 잘못했다가는 비방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그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이런 성령 회방죄라든가 그 하나님의 종을 상처 입히지 말아라. 요걸 또 악용한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겁을 주기도 하고 성도들이 비판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은 것도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제 본질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무엘상 2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6장 9절로 11절.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다윗과 사울에 대한 얘기예요.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는 것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사무엘상 26장 9절로 11절에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온갖 멸시와 그 학대를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그때 죽이면 끝나는 건데 에잇 하고서 이렇게 나를 괴롭혔지. 한번 맛 좀 봐라. 아니면 너도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죽일 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니까 인정하는 자니까 내가 죽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이런 정신이겠죠. 그 사람들이 보면은 요즘에 물론 이제 기독교와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약한 점들이 자꾸 노출이 되고 그 뉴스상에 보면은 이제 그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점이나 부패한 면들이 노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모든 목회자나 모든 교회를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가서 막 비판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도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경우인데 참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모욕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교회나 목회자를 이제 비난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그 신문 뉴스상에 잘못되거나 그 부패한 목회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교회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기도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 나가야지 일개 개인이 자꾸 이제 그것을 욕을 하거나 기독교 전체를 욕을 먹이게 만든다.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결국에선 하나님 욕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결코 평안할 수 없고 준엄한 심판이 임한다. 이게 이제 근본 사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메인 포인트인데 우리 이제 또 사실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될 때예요. 자, 오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의미 있고 또 나름대로 기독교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시면서 은혜와 평안이 충만히 넘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